제가 요한계시록을 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몇 년 남기는 했지만 저도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내가 자세히 말씀해드리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자신의 인생을 잘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오늘 본문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몇 번 여기서도 알겠지만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책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당연히 성경이죠.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러면 목회 인생에서 나에게 힘을 준 말씀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목회의 방향을 바꿨어요. 흔히 하는 말로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부터였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목회하면서 다른 것보다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제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것을 말씀 준비로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의 열정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제가 개척한 거예요. 그렇다면 개척은 왜 했느냐? 개척의 동기가 뭐냐?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손편지라고 제가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걸 보면 상당히 그 요한계시록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계시의 출처를 이야기해요. 계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계시는 뭐예요? 가려진 것이 벗겨지다. 커튼으로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그 커튼을 열어 젖히는 것을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경영을 마치고 그 마칠 때 그 종지부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 말씀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회는 이 말씀이 안 열려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못했어요. 장로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달았어요. 왜 그러느냐? 그분들이 지식이 없어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때는 아직 열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 오픈이에요. 여러분이 인터넷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비밀을 비밀로 두지 않고 오픈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된 삶을 살라고, 계획된 삶을 살라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그러면 뭐냐? 한마디로 좀 이야기해 주시오.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이고 축복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다? 승리의 책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기름 가마에 죽임을 당해도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배교하지 않고 일부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목사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확신 있게 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확신을 가져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 날 확인하는 것이, 그게 승리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축복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책이긴 해요. 그러나 이 책은 무슨 책이다? 축복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책 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7번의 복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해도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은 잠깐이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이고 하나님마다 축복의 책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 떠나지 마라. 믿음 저버리지 마라. 세상 빠져 살지 마라. 세상 잠에 취해 있지 마라.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워요. 난해 구절이 많아요. 근데 또 어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믿는 그분이 맞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왜 어려울까?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울까? 아주 쉽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사도 요한이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주일날 아침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그 하늘을 3층 천이라 그래요.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곳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라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휘황찬란한 것을 어떻게 언어로 기록하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신비한 모습도 있고 환상적인 것을 글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 6장을 제가 어제 좀 공부 좀 했는데, 요한계시록 6장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뭐 과거에 저한테 배웠던 분은 다 아시겠지만 7인의 재앙이 나와요. 7인의 재앙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흰말도 나오고 검정말도 나오고 청색말도 나오고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약간 어려울 뿐이지,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어려워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영적 귀를 쫑긋 세우면 그 말씀이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상을 소위 말하면 또 상징적인 언어를 써놨기 때문에 어렵다. 이게 첫 번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세대에 살아도 세대 차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는 200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건 뭐냐, 요한계시록은 현재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긴 했지만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 거다.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까 이 계시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또 지난번도 설명했듯이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훤히 보인다, 이런 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이것이 어느 날 빛을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활짝 열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칼빈이 뭐라고 했느냐, 성경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사고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절 중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네.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줬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고 사도 요한은 이 기록된 말씀,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달 과정이에요. 출발이 어디서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다, 그런 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급하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데 그 당시 하나님은 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거든. 왜 급해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여러분
그런 핍박이 없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하고 네로 왕조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지옥이었어요. 지옥.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지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고달파도 안 믿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 핍박, 여러분 기름감에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첫 순교자 집사 스데반 집사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왜? 그가 순교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놀랄 만큼.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급하게 이 편지를 쓰도록 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 급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사준 그 영혼을 건져준 그 영혼이 저렇게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들 어떻게 마음 편히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글을 쓰도록 하셨고 이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 반드시 일어날 일. 그것도 속히 일어날 일. 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속히, 하나는 뭐예요? 반드시. 속히란 말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치 저녁에 도둑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눈 파면 그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눈 파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날이 속히 오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 이런 의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다? 반드시요. 반드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 물어봐.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것이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말구에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낙이 타고 오실 것이다. 그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질고를 당하고 채찍에 맞이고 창과 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낼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진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예요.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나님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다음이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다음이 아니네요. 신앙은 항상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다음에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 다음에 내가 봉사해야겠다. 그것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아주 속여먹는 아주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입에는 이 다음이 없어야 돼요. 아멘? 나중이 아니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려니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틀림없는 확실성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새벽 예배까지 한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오래됐어요. 몇 달 됐어요. 우리 정은봉 원사님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정은봉 원사님 다 알고 계셔. 뭐냐면 이 속히란 말이 헬라어로 엔타게거든. 엔타게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일이 아무리 봐도 금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한 거 있어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 유럽에 가면, 히말라야에 가면 설산 있잖아요. 설산. 여러분 눈이 쌓이면 계속 쌓인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눈도 버거울 때가 있어. 산이 눈을 안고 있기 버거울 때가 있어. 그래서 눈이 조금씩 밀리다가 한꺼번에 밀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눈사태. 눈사태는요, 여러분 시속 400km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사태는 전혀 눈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봤잖아요. 그게 속히예요. 그게 엔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 이루어진다더니 뭐 안 이루어지네. 언제 이루어지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식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속히 일어날 것이다. 그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이 나거든, 그것은 지연된 것이 아니고 속히 일어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에 남긴 수치인이 누구다?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오경을 기록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기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야기 해볼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에요. 그 12명 중에 대다수가 다 순교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나이도 어리지만 그는 나이 많을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기 전에 자기를 낳으셨던 모친 마리아를 맡겨요, 안 맡겨요? 누구한테 맡겨요? 사도 요한에게 맡겼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가 누구한테 맡기지? 누가 믿을 만하지? 봤더니 사도 요한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냥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그만한 사람이 됐을 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도 여러분이 복 받을 만한 뭔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막 부어줘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 내가 막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럴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경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요한복음도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 기록했어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기록할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까지 보존하고 있다가 그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이 이제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록을 해요. 근데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했는가가 나왔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보여주셨던 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증언하셨느니라. 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적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어떤 거 빼먹고 어떤 거는 자기가 더 추가하고, 여러분 이것은 변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렇게 말해야 돼. 세상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자도 틀리지 않고 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적었구나. 아, 사도 요한 대단하네. 나도 신앙생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다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있네요. 그 뭐냐? 마지막에 2절 마지막 절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요. 증언.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증언은 말 그대로 전해 들은 얘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그래서 증언이 재판 과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말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했다?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본 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증인 되어줘라 그랬잖아요. 증인이나 증언이나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후에 변질돼요. 어떻게 변질되느냐? 이 증언이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순교라는 단어로 의미가 바꾸어져요. 단어는 똑같은데, 글은 똑같은데 뜻이 후에 바꾸어져요. 왜 바뀌어지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핍박이 와도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에 그분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에 남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안전병의 절름발이를 일으키고 하는 그 자기가 봤던 그것을 그대로 증언했더니 듣는 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증언했더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순교라는 의미로 바꿔져요. 그럼 물어봅시다. 믿음 생활은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목숨을 담보할 만큼 그런 무게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 옷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들이 가는 식으로 나오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곧대로 믿으니까 순교당했잖아요. 안 믿는다 그러고 잠깐 안 믿는다 그러고 다음에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순교를 그 박해를 회피하지 않고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주님을 배반해? 그럴 수 없어.
나 죽으면 죽었지. 나 주님 배반할 수 없어. 그래서 스스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무게중심이 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뭐냐? 계시가 주는 복이에요. 다시 한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더더군다나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죠. 그래서 이제 뭐 산산조각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지금도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서 이민해서 살면 이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근데 원래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나라가 망하니까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 자, 근데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자, 흩어졌는데, 자, 물어봅시다. 일본 사람 10명이 모이면 뭐가 생긴다? 응? 외국에 나가가지고 일본 사람 10사람이 모이면 자동차 대리점이 생긴다네요. 한국 사람이 이민 가가지고 10사람 모이면 뭐가 생긴다? 교회 생긴다. 아, 그건 몰랐어요? 중국 사람이 그렇게 모이면 짜장면집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가 소위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그들이 소위 말하면 제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그 회당을 만들면 옛날에는 이런 성경책 어디가 있어요? 다 두루마리죠. 양피지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든지 아니면 갈대 잎으로 만든 그 파피루스의 두루마리든지 간에 성경 한 권은 용달차에 싣고 다녀요. 성경 한 권. 이사야 한 권을 실으려면 사람 힘으로 들기가 어려워. 그래서 성경책이 없어. 그러니까 회당에서 오늘 이제 회당에 여러분 뭐 있죠? 그럼 제가 대표자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읽는 자예요. 그래서 동사가 단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데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중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네. 전에 우리 어머니를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신실하더니 나도 우리 어머니 신앙을 본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개인이 읽을 수 있잖아요.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읽고 들었으면 그것을 지키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신명기 새벽 설교하면서 내가 말씀드린 건데,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어렵다, 이걸 딱 갖고 있어. 이 선입견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못 지킬 것은 아예 쳐다도 안 봐. 그리고 지킬 것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는 것처럼 내가 어려운 거 신긴 것도 아니다. 바다 건너서 뭘 하나 찾아오라고 나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다.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습관화가 되지 않고, 우리는 이미 죄에 쪄들어 살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버거워서 그런 것이지, 지키지 못할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말씀이었다면 애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죠.
아멘. 그러니까 다 지킬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이 오느냐? 순종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순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뭐 그거면 더 이상 뭘 바래요? 이제 나머지 것 딱 한 가지 할 것이 있어. 그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많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1000가지였다면 나는 현재 지키는 것이 100가지밖에 안 된다면 100하나, 100둘, 100세, 설령 105개 지키다가 주님을 맞이할지라도 그게 순종한 사람이고 그게 복된 인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이고 축복의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 아름다운 제자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인 요한계시록을 보고 읽고 듣고 심지어는 필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위안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축복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고 경영하시며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이 있을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마감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가 아니라 마치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처럼 확신 있는 요한계시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